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교회 와서 앉아있기에 너무 시간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각자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싶습니까? 누구도 잘 살고 싶어요? 이삭이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 뭐예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삶, 아주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싶죠. 사람은 각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죠.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다, 족보다 하면서 이것이 6장 8절에서 노아의 이야기로 끝이 딱 나는 한 문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통해 세상이 번성하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것 죄입니까? 다르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 악입니까? 복입니까? 죄악입니까? 복입니까? 왜 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5절에 보시면 분명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람만 번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번성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 번성했죠? 죄악이 번성한 겁니다. 그 번성이 얼마나 심했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자주 악하다가 아닙니다. 항상 악하다. 왜 세상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인류는 항상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류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 여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죠? 여자의 후손을 믿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인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받았죠?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중간은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본 여자의 후손들의 누굽니까?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등 이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죠. 이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힘과 권세를 누립니다. 세상에 문화와 문명도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뱀의 후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로 치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교회를 번성케 하는 창조주의 방법이 결혼입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무엇이 깨진 거죠? 결혼이 깨진 겁니다.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이 깨어졌다는 것은 뭐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섰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죠. 5장의 족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앞으로 한번 그냥 눈으로 쑥 훑어 보십시오. 분명히 5장 1절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교회의 족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죠. 노아 시대에 이 5장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5장에 라멕이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라멕의 아들들이 노아뿐입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이 과연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 없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분 추측을 하는데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650년이 지났습니다. 인류의 한 가정을 6명씩 하면 세대가 30세대가 지났대요. 그러면 적어도 32억 명이랍니다. 저는 여기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인구가 3억 명 정도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통계가 6명이 한 세대라고 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정도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많게는 160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900살까지 보통 살았으니까 애를 몇 명 낳았겠어요. 손주를 한 7대 8대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자녀도 많이 낳았죠. 건강했으니까. 왜냐하면 번성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노아 시대의 이 심판의 문맥에서 끝이 날까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5장 1절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도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성도가 8명 됐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뭐냐? 결혼이 깨어지니까 뭐가 깨진 거예요? 교회가 깨진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 결혼입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가 섞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족보에 있는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자를 취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숫자에 있지 않죠.
분명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근신하고 한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류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 번성한 인류를 후회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번성을 원하신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족보 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노아가 거의 1650년 정도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1650년 만에 하나님이 왜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세상을 심판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노아 족보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타락은 뭐의 문제일까요? 이사가 이제 잘 들으라. 인류가 여러분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는 것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인류가 타락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타락은 뭐죠? 타락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타락의 원인은 뭐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좋으냐 싫으냐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미녀와 결혼하면 죄입니까?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면 죄입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많은 말 보잖아요. 10대 남자들이 보는 것, 이삭이 어떤 여자를 원해? 매력. 에이, 지금 바꿨다. 상진이 어떤 여자를 원해? 어떤 여자가 좋아? 너가 너무 순진한 것 같다. 요한이 웃지 말고. 요한이 어떤 여자를 원해? 이쁜 여자. 저게 정답입니다. 20대 김주영 어떤 여자를 원해? 장영훈 어떤 여자를 원합니까? 이쁜 여자. 30대 근웅아 어떤 여자를 원합니까? 뭐라고요? 착한 여자가 이쁜 여자죠. 네. 40대 저는 어떤 여자를 원할까요? 이쁜 여자를 원합니다. 50대는요? 이쁜 여자를 원합니다. 60대는요? 이쁜 여자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좋음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미녀와 결혼하면 죄입니까? 그럼 저는 죄인입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이쁘면 다 취하는 거예요. 두 여자와 결혼하면요 죄죠. 근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무엇을 따지죠?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하면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한테는 좋은데 쟤한테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좋고 싫음의 문제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됩니다. 그게 지금 6장 1절에서 7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신자들이 세상과 섞이죠?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왜 세상과 섞였습니까? 옳고 그름에 이제는 선과 악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세상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좋으냐 싫으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지지 않으면, 저게 고지식해 따분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좋고 싫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아이고 우리의 인생에 거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좋고 싫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솔직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십니까? 선이냐 악이냐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좋고 싫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보니까 나와 있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누가 보기에요? 하와가 보기에. 하나님이 악이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에서 좋고 싫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타락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잘 나옵니다. 2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결과 5절, 하나님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하나님은 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는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았죠. 하나님의 판단은 심히 좋았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았다는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5절 하나님이 보셨다, 12절 하나님이 보셨다, 판단은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입니다. 사람도 보죠. 사람은 무엇을 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특징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진리 실종 시대죠. 진리를 강요하지 마라. 진리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제일 많은 게 대중가요 가사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게 옳다. 정답은 없다. 정답을 강요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대도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옳은 게 우리에게도 옳은 게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판단을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자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러분, 악이 아닌데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좋고 싫음에 지금 이끌리고 있다면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12절 보셨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고 계시죠. 그것만 보십니까? 또 무엇을 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근본적인 원인, 사람의 마음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항상 악하다고 해서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가령 옆에 누군가 있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그러나 마음은요, 이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인간의 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인간의 악함을 반드시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CCTV입니다. 사람의 악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죠. 그게 CCTV입니다. 사람은 CCTV를 가지고 보여주면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조작이다 이러잖아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 마음의 악함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 옆에 누군가 없을 때죠.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죄를 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통달하십니다.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뭐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 아이고야 나 주영이 때리기 싫은데, 이게 아닙니다. 평소에 제 마음에 뭘 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해되세요? 그게 죄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 항상 악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면 선이 튀어나오겠죠. 물론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소 생각이 우발적으로 죄라는 것도 평소에 내가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사람이 그런 죄악을 짓는 줄 당연히 아십니다. 아시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계획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어? 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반드시 악을 심판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것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고 싫음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여러분들의 마음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실수를 가장한 우리의 그 죄악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라고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할 시기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 다 까발려집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도 늦습니다. 왜요? 이미 배가 떠났습니다. 심판할 줄 몰라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죄는 자신들이 지어놓고 왜 심판하신 하나님을 탓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누가 심판당했죠? 세상 사람들만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신자들이 세상과 섞일 때 그 신자를 가장한 그 세상으로 기운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약속을 따라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기울었습니다. 자신이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면서 좋고 싫음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혹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에는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마지막 불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좋고 싫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악한 마음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 일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러나가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갑자기 전환이 되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눈이 찾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찾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 없나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말씀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변곡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에는 몇 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있죠? 10개. 창세기 족보 10개 나옵니다. 10개. 10개의 족보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걸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암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와, 큰일 났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약속이 막힐 것 같은 6장 7절까지만 보면 모든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8절 툭 개입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죠?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족보가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의 마지막에는 항상 세상의 암울한 역사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오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7일 날 4월 27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노아가 메시아 역할을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5장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분 5장의 족보에서 자녀를 가장 늦게 낳은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일까요? 노아를 빼고 가장 늦게 자녀를 낳은 사람이 187세인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죠. 첫 애를 187세에 낳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몇 세에 자녀를 낳았죠? 32절 보세요.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0세. 왜 500세에 낳았습니까? 성경은 노아가 몇 세에 결혼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6장 1절에서 7절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다. 노아의 결혼이 세상과 섞인 교회의 결혼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세가 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마음에 들면 누구라도 조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뭐 한 거예요? 조음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래서 5장 32절과 6장 1절부터 7절의 결혼을 딱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노아의 결혼을 봐라. 이게 신자의 삶이다 하고 대조를 시켜놨죠.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500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500세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9절 보세요.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녹보다 노아가 더 오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였기에 하나님의 눈에 약속을 따라 행하는 노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심판 중에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수많은 인류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악인들도 자기가 모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딜까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언제? 120년 뒤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 노아를 통해 무엇을 선포하셨죠?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에는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배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 지었습니다. 120년간. 그러면 사람들은 노아에게 무엇을 물었을까요? 야, 너 왜 그래? 왜 배를 산에다 지어?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 너가 회개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까요? 퍼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야, 저기 미친 작자가 하나 있어.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 그러니까 산에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은 엄청난 계시입니다. 어떤 계시죠? 물이 차오르면 죽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120년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120년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세상이, 땅이 신음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땅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얼마나요? 120년간요. 하나님이 심판을 120년간 유예하셨습니다. 왜요?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120년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힘듭니까? 그 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힘듭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힘듭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은 그게 죄란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120년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죠.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고, 그 죄를 짓는데 아이고 저래 안 하면 안 되나,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아유 언제까지 그럴 거냐. 120년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120년 됩니까? 여러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좋고 싫음이 아니야. 옳고 그름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좋고 싫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러나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뒤에 인물이 노아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나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세상의 악을 위해 하나님이 노아처럼 준비한 자들이 여러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조롱에 맞대어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니 노아처럼 주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